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셔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별로 기쁜 일이 없으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워드 플레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의 제목 원래 길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길면 주보에 쓸 수가 없어서 줄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 옛날 말로 검은 것은 글이고 하얀 것은 종이인 것처럼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은 뭐냐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향하여서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도 우리는 또 특별한 시대와 또 지역 가운데에서 작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조이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지 말고 온유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화내지 말고 온유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면 특별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더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면서 동시에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3장에서는 특별히 너희 선생들아 이렇게 지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더 가져야 될, 더 신중하고도 중요한 태도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2개의 귀를 주셨다. 그리고 입은 몇 개를 주셨어요?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2개의 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그 다음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내 입을 통해서 다 말하는 그런 용도로 2개의 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지 중에도 실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뿐 아니라 자기 속 깊은 곳에 좋지 않은 것까지도, 때로는 어떤 다른 것에 해를 끼치는 것들도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더디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질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다라고 말할 때 영어 단어에 흔히 2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어링이고 하나는 리스닝이에요. 여러분이 히어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하러 학원에 가실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서 귀에 이상이 있나, 내가 왜 소리를 못 듣나, 파장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게 내 마음에 닿지 않는 것,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하고 알면서 분명하게 들었으면서도 그 뜻을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천천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덧붙여서 뭘 말하냐면 성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흔히 기질적으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랑 아닙니다.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뒤끝은 없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그런 내 본질적인, 본성적인 어떤 것까지도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돼.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여긴다면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성질 안 내보신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 타서 이미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린 다 성질을 부리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 다음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질내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쟁에 승자가 있나요? 전쟁에 승자가 있어요? 6.25 전쟁 때 남북이 싸웠습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커다란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성질을 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이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성질을 낸 사람과 그 성질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에게 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전에서 혹시 보시게 되면 어디서 들었던 거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이게 뭐죠?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다 뭐예요? 한글로는 다 똑같은 글씨예요. 화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화내면 뭐가 와요? 첫 번째 화는 불화예요. 내 안에서 뭔가 불타는 것이 막 화나는 성질 나는 것이 있을 때, 근데 그 성질은 두 번째 화를 가져와요. 이 두 번째 화는 뭐냐면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의미하는 화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내면 뭐가 와요? 화가 옵니다. 화내면 화가 와요. 그때 한번 풀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결코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필연적으로 다른 찢기와 같은 것을 남겨서 우리의 인생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뭐예요? 하모니, 조화로운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의 인생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고요, 우리의 가정에 꽃이 피고요, 우리 교회에 꽃이 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열받는 일이 있을 때 이 네 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화. 화내면 화가 옵니다. 화목해야 꽃이 핍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신 적은 있지만 자기의 어떤 분노를 표현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것으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짓는 많은 것 중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성질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기질적인 것 말고도 사회적인 환경이, 삶의 자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신문에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발을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노인에게 온갖 쌍욕을 퍼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화내면 져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데 참 마음의 그런 것들은 스스로 회복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절대로 무슨 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을 것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는 왜 내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마진이 없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늘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야 된다는 신호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쇠와 쇠가 부딪혀서 차를 멈춰야 되는데 원래 거기에는 부드러운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고 차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닳아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끽 하는 소리가 납니다. 마찰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가 그런 마찰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질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성격이 원래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표정 중에서 어떤 표정이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은? 네? 어떤 표정이 제일 좋으세요? 웃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실습합니다. 이빨 4개 이상 보이셔야 돼요. 해맑게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그때 꼭 거기에 고춧가루 끼어서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웃는 것으로 해맑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은 웃을 때가 제일 이뻐요. 한때 인터넷에 그런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너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항상 웃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어떤 교실에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항상 웃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웃어야 돼요. 근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웃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졌을 때, 내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작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잃든지 작은 어떤 것이 언짢은 일이 생겨도 그게 어때요?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삶에 여유가 있으면은요, 애들이 집안을 좀 어질러도, 또 숙제를 잘 안 해도, 심지어는 성적표가 조금 안 나와서도 어때요?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날카로운 것이 되어서 내가 막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어떻게 해요? 한국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떤 다른 상황 가운데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 걸린 사람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 잘못했는데, 집에 와서 신발 정리 하나 안 했는데 엄마로부터 내 인생이 원래 그 모양이라는, 지난 16년 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의 깡그리 아주 막 폭탄처럼 쏟아부을 때,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신발에 뭐가 진짜 잘못됐는가 생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질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성질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분노와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죄악을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분노를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여 주시고 경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권면은 뭐냐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분명하게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닿지 않고 내 손발에 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나의 예를 들어, 그것은 뭐냐면 거울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도 거울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 거울은 어떤 일을 하죠? 우리에게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헤어스타일이, 내 화장이, 내 표정이, 내 옷 매무새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보는 것이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그것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거울을 보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뭐해요? 예? 대화하십니까 혹시?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칩니다. 만약에 머리가 엉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빗이 없으면 손가락으로라도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정돈합니다. 여자분들이 항상 거울을 보면서 루즈를 바르고 막 입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 보여질 때 자기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거, 삐뚤어진 거, 왜곡된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해요. 그러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거울을 보고 고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너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거짓말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자세들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외식과 위선과 이중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만 속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처음에 너무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중적인 삶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는 막 설교 원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안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 갖다가 이제는 조금 더 세월이 흘러가면은 어제 아주 대판 싸우고도 오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서 설교할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는 뒤에 앉아서 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어제 평화롭게 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내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그대로를 비춰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너를 그렇게 속일 거면 뭐하러 그렇게 속이면서 양심에 가책받으면서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순종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순종하고요, 배웠으면 순종하고요, 알았으면 순종하고요. 우리가 이전보다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어때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잖아요. 모든 것의 불평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애들이 2살, 3살 때 우리가 제일 미운 나이라고 할 때는 아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뭐예요? 예? 애를 안 키워보셨군요.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싫어예요. 싫어. 엄마가 밥 먹으래도 싫어, 좋은 거 줘도 싫어, 이거 입으래도 싫어, 이렇게 하래도 싫어, 저렇게 하래도 싫어. 뭐가 좋고 이게 싫어서 싫은 게 아니고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싫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 알고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잘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때 우리가 어떤 때는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꼭 그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거봐, 엄마가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을 때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근데 그 말은 애를 키울 때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건 죽어도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고 싶어요. 성장과 성숙은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교제할 때, 어떤 영적인 좋은 책들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실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단지 듣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듣는 귀는 커져서 설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가 되어가지만 정말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평생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세대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외식과 위선이 가득 찬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변화를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을 갖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야고보는 그 뒤에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26절과 27절에서 결론적인 세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헛된 것을 버리고 참 경건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2층의 그리스도인,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우리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서 첫 주에 설교했는데 두 번째 주에 같은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는지 잊어버렸나. 세 번째 주에도 또 같은 걸 설교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왜 같은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한 설교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형성되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비난받았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금식하지 않아서요? 그들이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요? 그들이 11조를 안 해서요? 그들이 어떤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아서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너무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땅의 죄인들과 세리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온정을 베푸셨지만 그들을 향해서는요 가장 날카로운 용어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예요.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낱낱이 보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이중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만 드러나서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데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거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참 잘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가 보여지기 위한 모습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야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말하여 헛된 경건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참된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거고 자기의 말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5장까지 있는 이 짧은 책 중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혹은 파괴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대부분의 죄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와요? 언어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언어로부터 오고요, 우리가 어떤 해를 받을 때도 언어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의 혀는 새치지만 온 생애를 불사르는 불과 같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상처를 주고 또 말로써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밤잠을 못 자게 하고요, 온 세상을 빙빙 돌게 만들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급좌절이 오고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한마디 말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제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잘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은 나에게 너무나 심한 말이었다, 심한 상처였다 라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는 부지중에 말했고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해요, 참된 경건은 뭐냐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서두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꿀꺽 삼켰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을 때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보다 어떤 것을 말하지 말아야 했을 때 말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할 때 몇 번 생각해요? 3번 생각하십시오. 7번 생각하십시오. 해가 되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평강을 깨치는 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은 진짜 잘하는데 욕을 아주 잘하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인생에 그런 분을 한 분 봤어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선교사님인데 뭘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갑자기 18, 19을 막 하시는 거예요. 숫자 공부하시나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오랫동안 어떻게 노골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큰 해가 되는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혼자 있을 때라도 욕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말을 여러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금요 예배에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3일 동안 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먹고 싶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 있으세요? 한 달 동안 일했는데 25불 벌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는데 한 달 일했는데 25불 벌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우리의 대부분은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8%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없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재산을 잘라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베푸셨습니까?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국을 한 솥 끓여다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정말 돈이 없다고 하길래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서 담은 100불이라도 50불이라도 그 손에 쥐어줘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나는 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 저 사람에게 공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 하는 것이 진짜 너희에게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원리,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보여야 돼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살면서 달라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넘치는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사람에게 가려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거룩한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껍데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것을 낳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껍데기로 듣고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작은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결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가 이중적이며 우리의 경건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의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은 자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장 밝은 미소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꺼리낌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사랑의 수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